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 화면을 보면서 앞에 모니터를 보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사기를 지나서 룻기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룻기의 말씀, 한 가정의 아름다운 동화 같은 이야기이지만 이 시대를 향한, 사사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답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답으로서의 말씀을 또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 같은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 속에 원하시는 모습, 원하시는 답, 메시지를 듣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답 두 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라였고요. 두 번째가 최선의 선택을 하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듣는 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헤세드의 삶, 헤세드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모압에서 남편과 아들 둘이 죽고 혼자 남은 나오미는 최선의 선택,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모압 여인 그 며느리 중에 최선의 선택을 한 룻이 이 나오미와 함께 이제 돌아오지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돌아온 이후에 전개되는 그런 상황 말씀입니다. 고향에 돌아왔지만 이제 그 고향 속에서 먹을 것이 필요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먹을 양식이 필요했고, 그래서 젊은 여인인 룻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1장 22절에 보면은 마침 그때가 보리를 추수할 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룻이 밭에 나가서 이제 밭에 떨어진 이삭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 룻기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기 2장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밭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의무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레위기 19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년을 수고하고 곡식을 거두는데 다 거두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 모퉁이는 거두지 말고 거두는 중간에 떨어진 그 이삭도 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과일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무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그리고 떨어진 것은 당연히 줍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남아있는 것들, 떨어진 것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 그 땅에 잠시 거류하는 사람들이 먹고 생명을 유지하도록 명하신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명령, 전통이 아닐 수 없죠. 자신의 것인데, 내 소유인데, 내 소산이지만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모습이기도 하죠. 신약시대의 초대교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진짜 어떠한 나라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말씀을 쭉 들어오면서 동시에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적어도 우리가 앞에서 들어왔던 사사기 시대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셨던 나라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사실이죠. 사사기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레위인조차도 먹을 것을 찾아서 삼형제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떠돌이 생활을 하거나 또는 재물을 쫓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시대는 전혀 하나님이 바라신, 하나님이 그리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오늘 본문 속에 담긴 하나님께서 사사기 시대에 주시는 답 하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더불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그 모습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이미지로 설명을 하죠. 뭐 이러저러한 요소들과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그리기도 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뭐 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런 안전하고 온전한 뭐 그런 것들을 그리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예배적인 열정과 뜨거움과 갈망과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리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뭐니 해도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너무도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거라고, 네 소유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다 거두지 말고 다 취하지 말고 남겨두고, 아니 일부러 남겨두어서 가난한 자들, 거류민들을 먹게 했듯이 우리에게 있는 것 다 거두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이웃과 나누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다 거두지 않고 남겨두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공유하며 함께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인본주의, 개인주의, 자본주의 시대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는 그게 치닫는 대결과 갈등과 분쟁들이 서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이 하나님, 오늘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담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공동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또 하나의 분명한 이유이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이러한 모습,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더 온전히 세워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 사회의 이 전통 속에서 룻이 먹을 것을 구하려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말씀을 읽었듯이 이렇게 곡식을 구하는 룻 앞에 나타난 한 사람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보다 구체적인 사사기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답,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3절에 보면은 룻이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가서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곡식을 구하러 나온 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말씀이 안 넘겨져요. 보아스의 밭에 오게 되었는데요. 룻기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보아스라. 보아스는 나오미 가정의 유력한 친족이었고 자신의 밭에 곡식을 구하러 온 룻을 보고 보아스가 이렇게 이제 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룻기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줍고, 그리고 자신의 일꾼들에게는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고, 또 룻에게 일꾼들이 먹는 물까지 먹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하여서 2장 16절 말씀 보면은 일꾼들에게 일부러 곡식계에서 곡식 다발에서 뽑아가지고 조금씩 버려서 룻으로 하여금 줍게 하라고까지 이렇게 합니다. 즉 보아스가 룻에게 양식을 주고 있고요. 충분히 줄 뿐더러 젊은 과부인 룻이 혹이라도 그 곡식을 이삭을 주우면서 당할 수 있는 이러저러한 문제까지 미리 보호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를 들려주고 있죠.
1절에서 보았듯이 기본적으로 이 룻의 가정, 이 나오미의 가정과 가까운 친족이었을 뿐 아니라 이 룻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11절,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간에 있었던 룻의 일, 룻이 행한 최선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실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인생의 일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크고 작은 선택들, 그 일들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금 기억되고 보상되는 일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시고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 여러분의 우리의 삶에서 있어지는 모든 일들, 선택과 결정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온전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룻을 대하는 이 보아스의 모습,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이 사사기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답, 메시지가 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헤세드의 삶이라는 것이죠. 보통 헤세드라는 말은 성경에서 사랑, 인애, 자비, 은총, 선대라는 말들로 번역되고 있어요. 이 룻기에도 여러 번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 룻기에는 선대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진 보다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지속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사랑, 지속적인 자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누군가를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하되 지속적인 사랑, 지속적인 자비와 인애의 모습을 행하는 것, 이것을 헤세드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보아스가 보인 모습이 바로 이런 헤세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곡식을 구하러 나온 이 룻을 향해서 이 보아스가 행한 모습, 충분히 이삭을 얻게 하고 곡식을 얻게 하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삶을 지키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아스의 이 모습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사기 시대의 그 무너지고 타락한 모습에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흔히 룻기를 사사기 다음에 나오니까 사사기 시대의 후반, 끝자락에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룻기는 오히려 사사기 시대의 초반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족보가 언급되는데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이죠.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보아스의 어머니는 기생 라합. 여러분, 라합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리고 정복 전쟁 때 그때 등장했던 여호수아 시대의 초반의 인물이죠. 근데 보아스가 그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보아스의 때 여리고 정복 전쟁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시대, 사사기 시대의 초기의 인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렇다는 것은 이 보아스의 모습은 사사기 시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사실은 담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사사기 시대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무너지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범죄가 연속인 시대였죠.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 실은 보아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는 분명 이 보아스 같은 선택, 보아스 같은 행동, 보아스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음을 사실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의 그 무너진 시대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 보아스를 통해서 무언가 다시 회복되나 보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룻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사사기 시대 처음부터 보아스가 있었고 이 보아스의 모습은 충분히 그 시대에 도전이 되고 모범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사기 시대는 그 시대가 너무나 악해서 너무나 무너짐이 심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은 사사기 시대 역시 충분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온전히 바라시는 그 나라의 모습, 다른 모습으로 서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모습은 충분히 사사기 시대에 대한 답이 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다시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보아스처럼 행하는 것이에요. 보아스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처럼 충분히 베풀고 충분히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드러내 보이고 퍼져가게 하는 것. 여기에 사사기 시대에 대한 답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사사기 같은 시대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은 요즘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정인이 사건이죠. 여러분 아마 뉴스를 통해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입양된 아이가 양부모의 학대를 받아서 죽었어요. 그 죽음의 이유가 최근에서 이제 문제가 됐고 드러났고 그로 인해 전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또 분노하는 가운데 있죠. 그 양부모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기까지 했는데요. 그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고 있으면 기사들을 읽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그 정인이를 입양했던 그 양부모에 대한 참 분노의 마음이 이렇게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 그 양부모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양부모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더하여서 그 아내 되는 쪽의 가정은 목사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아버님 그 여자 그 아내의 아빠 엄마가 사모님이라는 것이죠. 크리스찬이라고 목사라고 다 선하고 다 바르지는 않죠. 하지만 이 정인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그 이면에 있는 그 한 모습은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크리스찬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에 퍼지게 된 그 빌미가 된 주 중에 하나죠. BTJ 열방센터라고 인터콥 단체이죠.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온 나라가 정말 힘들게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고통받으면서 그래도 방역에 힘쓰고 동조하고 있는데 백신을 맞으면 세상의 노예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은밀히 자신들만의 모임을 갖고 그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전국에 퍼져가는 그 한 빌미가 되어진 단체. 여러분 한마디로 온전치 못하라는 거예요. 온전치 못할 모습 투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사사기 같은 시대 속에서 오히려 보아스와 같은 모습을 행하고 보아스와 같은 삶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었는데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교회가 그 이름에 맞지 않게 사사기 시대 한 중심에 서서 사사기 시대를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이 정말 어떠한지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보아스와 같은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헤세드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베풀되 충분히 베푸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니까 시대가 너무 무너져 버렸으니까 다 무너져서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럴지라도 사사기처럼 살아갈지라도 사사기 시대 속에 서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시대 속에서 보아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보아스처럼 이웃을 돌아보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 지속적인 사랑, 끊임없는 사랑을 전하고 베풀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헤세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공로지 교회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야고보서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을 살피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누고 흘러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있는 사사기 시대에 대한 답이에요. 사사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시대는 이 보아스와 같은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별반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그러하기에 우리 그 공동체 교회는 다른 삶을 능히 살아내는 은혜가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히 세상을 거슬러가지고 헷세대의 삶을 실천하는,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여전히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 사사기 같은 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나라의 모습을 살아내고 실천해가는 저 여러분과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